네,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요? 떠오르는 사람 있죠? 내 옆에 가장 오래 붙어있는 사람. 가족이죠,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5월이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처럼 학생이었고 어렸을 때는 5월은 그냥 마냥 용돈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쉬는 날이 가장 많고 5월 5일 날도 쉬고 석가탄신일 날도 쉬잖아요. 그냥 쉬는 날이 많은 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군대를 다녀오고 이렇게 완전 어른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어른이 돼 보니까 5월이 그냥 쉬는 날이 많고 용돈 받는 날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나의 형제를, 나의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선생님과 똑같이 선생님 어렸을 때처럼 여러분들도 생각이 똑같아요?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고 가장 먼저 어린이날이 오잖아요. 그쵸? 어버이날도 아니고 스승의 날도 아니고 석가탄신일도 아니고 어린이날이 5월달 중에 가장 먼저 오는데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왜 초등부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왜 초등부 사역을 할까요? 그냥 뭔가 재밌어 보여서? 왜 선생님이 초등부 사역을 할까요? 다 선생님들이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보여요. 선생님들 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시간이 지나고 자라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이라고 해서 마냥 어리고 뭔가 철이 없고 뭔가 사고 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왜 초등부 사역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번 달이 이제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하지만 가장 먼저 어린이날이 5월 5일 날 있는 이유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미래이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이유에 있어서 5월 5일이 가장 먼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며 또 하나님의 또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번 달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달 또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고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요. 선생님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기도선 하고 눈을 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원하시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하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의 마음 같아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덧입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첫 찬양 함께 믿음의 세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요. 예수님 따라가면 저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려 나의 명령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내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찬양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웠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려 나의 능력 대신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내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려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요. 푸른 마르고 푸른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같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린이들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어린이 주일로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5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신 최창민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거짓과 탐심과 폭력이 난무한 얼룩진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런 어지러운 현실에서 장차 60년, 70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주역을 담당할 초등산부 친구들이 평생토록 악한 달에 들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질병과 가난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도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허락도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칫 형식에 치우쳐 본래의 뜻을 가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강요받는 이 세상에서 동시에 모두가 1등도 부자도 될 수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제약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했지만 어느새 예배의 간편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날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상근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영상에서 함께하는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에게 말씀의 영양분을 촉촉히 뿌려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어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게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나올 때에 주님 오늘도 그 마음과 그 사랑 정성 모두 담아 주일 헌금으로 또 정해진 그 분량에 따라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기타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본인들의 일터와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정성과 헌신과 또 그 사역의 그 귀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아이들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를 위해 드리는 모든 헌신과 또 그 물질들 가운데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사 그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산 빛나교회를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그 쓰여지는 곳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산빛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의 영광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뭔가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본 친구들 얼굴도 많이 있고 가뜩이나 일부 예배도 많은데 더 많이 오늘 지금 우리 첫 번째 예배 온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의 효과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 물러가라 인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나 함께 또 잘 와서 매주 보는 친구들 더더욱 반갑고 오늘 또 새롭게 본 친구들 너무나 반가워요.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 이어서 바로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 24면에 있어요.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은 찾고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자,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로 또 3주째가 되는데 새롭게 바뀌어진 그 10계명의 기도문 우리 먼저 함께 교독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음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혼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은 선물 잔치들도 하고 풍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한 놀이들도 많이 했어요. 어때요? 이제 5학년의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6학년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어때요? 뭔가 느낌이 사뭇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항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 할 거 없이 키가 부쩍 크고 5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키가 크기 직전의 상태이다 보니까는 이 둘의 갭이 차이가 크게 느껴져서 지금 이게 중등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초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간혹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더할 나위 없고 5학년 친구들도 슬슬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이제는 좀 유치한 거는 싫은데 싶은 마음들이 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주중에 우리는 이미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많이 축하를 했죠. 그렇죠? 너무나들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참 목사님도 반가웠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또 돌아갈 때 어린이 주일 선물과 또 특별 간식이 우리 친구들을 기대하고 있으니 끝까지 예배에 함께 잘 참여해 주기 바랄게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가운데 전달했듯이 이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표지판과 같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마술사들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TV에 나와서 쇼를 하기도 해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모세의 홍해의 기적들을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썰물로 인하여서 땅이 드러나는 것을 모세의 기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을 다른 데 비유를 해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갈 때 차들이 비켜주는 것들을 모세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이처럼 세상은 그 일어나는 현상, 그 기적적인 그 모습들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기적의 이야기도 먼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한번 보고 목사님이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와 또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저녁 배가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계셨어요. 새벽 3시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에 관한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그 영상 퀴즈 정답이 뭐였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줄임말로 오병이어. 그쵸?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22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고 계셔요.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주님께서 막 되게 기뻐 받으시고 제자들도 기쁘고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기적의 현장인데 예수님이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야 이분만 있으면 나는 일평생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억지로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자신들의 원함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도 동요될까봐 빨리 제자들을 타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빨리 사람들을 흩어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돼요.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생각해 봐요.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간식을 주고 상품을 주고 막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삼아야 되겠다 라면서 목사님 최고예요 이러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마음을 다잡고 해도 어떻게 돼요?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입이 막 이렇게 귀까지 걸릴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수 있어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 먼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추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뭘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 등 떠밀려서 억지로 배를 타고 떠나가기는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됐을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 아,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상태였는데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12 제자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보였어.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야, 다음엔 또 무슨 일들이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닥쳐온 상황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면은 그 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위태해지는 것이에요. 배가 너무나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자들은 이 첫 번째 기적이었던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에서는 자신들은 구경꾼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 가운데선 자신들의 기적의 전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참한 사람들로서 야,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그것들을 묵상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풍랑이 밀려오면서 이 제자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꽤 여러 명이 전직 어부 출신이었어요. 뱃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도 제법 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다른 호수 다른 바다도 아니고 본인들의 그 앞마당 본인들이 곰꼬리 잡던 그 갈릴리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난리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들이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예단의 모든 실력과 기술이 있다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제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주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실력과 나의 어떤 것들이 탁월하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잠시 옆에 계셔도 되고 내가 하는데 예수님은 도움만 주시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 채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때요?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결단했어요. 오늘도 말씀 듣고 결심했어요. 이번 주 한 주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해 볼 거예요. 내가 성경 필사 쓰지 못한 거 진짜로 마무리해 볼 거예요. 결단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하는 내 원함과 결단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싹 몰고 오나요? 막 오히려 막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도와주고 형제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을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막 옆에서 방해하고 성경 쓰는데 옆에 와서 딴지 걸고 막 나 열받게 하고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찾아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로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막 유랑이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막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각심을 줘서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 제대로 해야 돼? 이렇게 우리들을 겁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 세상은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너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돈 못 번다? 겁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게끔 뭔가를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오해를 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분으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랄게요.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구약 성경을 몇 구절 읽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무섭게 벌하시는 분이시래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 심판과 그 무섭게 벌하시는 것은 사랑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단지 혼내고 두렵고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이야말로 오히려 처음에 도와주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를 죽음과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무리를 걸어서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냥 그 기도하시던 산에서 풍랑이 저 멀리 일고 있으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풍랑을 없애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배를 타고 초고속으로 주님의 능력을 막 쫓아와서 또 제자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왜 굳이 물 위로 걸어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끄기 위해서 베드로가 모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니까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지 않으셔. 그러려면 너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너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기도를 30분 해야 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와라 얘기하셔요. 그리고 정말로 당찮게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다 위로 뛰어내리죠. 그리고 뛰어내려서 물에 섰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베드로도 물 위에 섰어요. 우리 친구들 물 위에 쓴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베드로는 물 위에 섰어요. 근데 그 물 위에 쓴 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한 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물 위에 내가 어떻게 뛰어내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베드로야 같은 경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 진짜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귀한 자산이 된다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자산이 돼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삶 속에 말씀대로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다가요. 풍랑이 다가요. 저 멀리 파도가 우러치는 걸 보고 그것을 바라봐요. 그때 오늘 말씀 영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물속에 빠져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 우리는 기적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 예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의 기적.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신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손을 걷어가시면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은 많이 두려워요. 목사님, 사모님도 막 두려워요. 첫째 아이가 딸이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험난한 세상인데 뉴스들은 무서운데 그런데 험난한 세상은 맞아. 하지만은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둘째 아이는 뭐 희한한 거를 꿀꺽 삼켜가지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행히 그것이 나왔어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석을 먹으면 위가 뚫린다고 한다는데 자석도 굴러다니는데 다행히 그것도 안 먹었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이 있다라는 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 순간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베드로는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너 나를 안 믿었으니 좀 더 빠져봐라 이러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즉시 손을 붙잡아서 나의 손을 끌어내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예수님한테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아니요.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거 너무 짜증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런 기적들. 목사님이 계속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목적. 자 보세요. 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제 배에 올라탔을 때 마지막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한 고백 무엇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읽었었는데요.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맞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루어나신 그 기적을 통해서 다시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금 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그 상황 속에 세상의 상황과 가치관 속에서 우쭐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취해볼까? 이 세상 가운데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즉시 연속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의 그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때요? 혹시 나도 그런 기적 진짜로 얻었으면 좋겠는데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는 친구 있을까요? 아니면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어요. 지금 다 좋아요. 다 만족해요. 이런 친구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친구들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면 언제 어느 순간 나의 입술 가운데서 나의 생각 가운데서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뿐만 아니라 그 기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도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힘차게 다시 한번 외치는 부르짖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아까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기원을 드렸어요. 어린이날 세상은 우리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린이날을 요즘 바라보는 상황들 속에서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주인이 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린이들로서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 오늘과 또 한 주가 되어야 돼요. 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이명진 선생님께서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주님의 자녀들인데 단지 물질 가운데서 귀하게 자라고 지식 가운데서 귀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귀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귀한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말씀을 또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친구들 오른손 들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친구들 손 내리고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다시금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더욱더 많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서뿐만 아니라 그 기적 자체를 바라는 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라 하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오병이를 통하여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일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친구의 삶 가운데 주여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심이 나의 삶 속에 많이 펼쳐지기를 간구하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때 그 기도를, 그 결단을,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친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놀린 멋진 우리 다음 세대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적의 세 번째, 기적의 마지막 이야기,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여나 기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쭐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친구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그 모든 놀라운 형통함 이후에 바로 찾아온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그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하게 마음으로 입술로 드려진 그 결단과 고백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이 어린이 시절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이 어린이날의 기쁨과 축복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됨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역시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더욱더 많은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펼쳐 보이시기를 또 마음에 품으며 또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한 상황 속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귀하게 양육하시는 부모님 가정 일터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안산 빈다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바로 영상 퀴즈 먼저 보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고 무서워하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하신 말씀 무엇인지를 보내주면 돼요. 아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했거든요. 세 가지 표현이었어요. 땡땡 하라, 땡땡, 땡땡땡 하지 말라.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답이 정확하게 빨강색으로 색칠돼서 나와 있거든요. 기억나는 친구들은 땡땡 하라, 땡땡, 땡땡 하지 말라를 적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 통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목사님 저는 기억이 5초밖에 안 돼서 잘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마태복음 14장 27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보내주면 돼요. 땡땡 하라, 땡땡, 땡땡땡 하지 말라. 자, 이 퀴즈의 정답을 잘 보내줄 수 있기 바랄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예배 시작 말씀드린 대로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가면서 어린이날 선물 꼭 받고요. 또 새싹 대면 물품들 지금 거의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꼭 빠지지 않고 자기 물품들 잘 받아갈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어린이날 선물도 다 배송으로 전달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른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광고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 초등산부에서는 우리 5학년 9반 박은혜 친구가 멋지게 광고를 쫙 낭독을 해주었어요. 아나운서 버금가리라 만큼 또랑또랑하고 잘 낭독해 주었어요. 성경 구절 되게 짧거든요. 기도도 둘이서 나눠서 했거든요. 우리 은혜는 그 긴 거를 혼자서 다 했어. 우리 박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잘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어저께도 또 우리 6학년 여자반 선생님들께서 또 예배실 청소 방역 또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아마 임원진들 새 친구 팀, 차영팀 함께 해주실 것 같아요. 간식 오늘 무슨 간식일까요? 냄새가 아직 안 나죠, 그쵸? 나요? 안 나죠. 예. 여러분들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는 간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네. 그래서 나중에 어린이 특별 간식도 잘 받아가 주시 바라고 또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협찬해 주신 분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5분 성경 읽기 계속 화이팅 하고요. 목사님이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새싹 잔치하면서 나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하는 부분에는 나는 성경 읽기도 다 하고 새싹 싹 다 모을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들을 들었어요.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잘 모을 수 있기 바랄게요. 잠언 필사 지금 계속 나무 우리 왼쪽에 걸려 있어요. 비록 새싹은 이제 더 이상 추가 지급되지 않지만 5월 말까지 우리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잘 필사해서 우리 이름을 우리 나무에 한번 걸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자 훈련 시작돼요. 한 주가 늦춰졌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한 주 늦춰지면서 목사님에게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 명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한 명. 그래서 우리 총 8명의 친구들이 제자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영상으로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지금 1부 시간에 우리 참석한 친구들 중에서는 봅시다. 루세미 그리고 은혜 그리고 비주안 아까 봤는데 비주안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가야 돼요. 오늘 가기 전에. 그리고 2부에 오는 친구들도 또 만나고 영상으로만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목사님이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사 모임 우리 선생님들 끝나고 나서 10분간 있을 거예요. 꼭 시간 지켜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21년 표 외치고 그리고 예배 인증샷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안산 빛나교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